이제 요한복음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와 다르게 어, 제4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쓰여진 이 공관복음, 또 그거와 완전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을 제4복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한 제너레이션 30년 정도 다른 복음들보다 좀 늦게 쓰여져 있고, 이제 그 팩트와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보다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제시하려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르티니 추경님의 분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이렇게 복음이다. 즉 우리가 다 몇 번 반복된 얘기인데, 입문서로서 마르코복음서 예비신자 단계의 복음으로 추기현께서는 소개를 하시고, 두 번째 마테오복음서는 교회에 대한 본분을 가르치는 복음으로 추기현께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루카와 사도행전 같은 저자이죠. 다양한 역사 안에서, 다양한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고, 요한복음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로들을 위한 그 복음서다. 이렇게 장로들을 위한이라는 말이 장로 정도 수준 되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복음서가 아니라, 이런 그 성숙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다 봐야 되는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그 영성수련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요 책이 추기현께서 20몇 년 동안, 아주 긴 시간, 제가 정확한 횟수를 모르겠어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구, 밀라노 교구의 교구장을 20년 넘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목적 체험을 갖고 있고, 또 저명한 성서학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교우들이나 신자들이나 사제들, 수녀님들을 위한 피정지도를, 영신수련을 지도하면서 아마 이 책이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갖고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수련이란 말은 우리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로 spiritual exercises, 복수예요, 복수. 영적 훈련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듣는 훈련들을 이제 이냐쇼 승인이 영성수련 또는 영신수련들, 이렇게 spiritual exercise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500년 전에 제시를 했고, 또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서 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교훈, 가르침을 취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로 그곳에 가 있다면은, 영신수련은 좀 다른 그 지평에서 우리를 이제 복음서와 만나게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왜 저 자리에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안에 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왜, 무슨 마음으로, 무슨 심정으로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평이 달라요. 수평이 수준이 다른 그 접근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교회는 2000년 내내 관상이라는 말로 불러왔습니다. 관상이란 말은 볼 관자예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본다라는 그 의미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나에게 내 감정과 내 처지에 맞춰서 복음서를 이용해서 이해하는데 우리의 관심, 눈과 마음이 가 있다면은 영성수련, 영신수련이 이렇게 그 지향하는 것은, 그리고 그 관상이라는 그 꼭 카톨릭 교회가 또 그리스도교 교회가 2000년 내내 얘기하는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처지와 마음의 그 상황에 들어가서 더 깊이 알아듣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성수련 또는 영신수련, 네, 그 목적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첫 번째 묵상,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성수련이라는 주제에서 추기경께서 영성수련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고, 자, 우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냐 이게? 우리는 그냥 좋은 신자다라는 말을 갖고서 다양한 각자의 해석들이 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주일 미사 빠지지 않는 분들, 성당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또 뭐 다양하게 정말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 이것이 신약 성서 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바오로 사도가 이 역할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바오로 사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마음이 그곳에 좀 다가가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또 봉사 많이 하고 뭐 죄짓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우리가 성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노시스라는 그리스 말이죠. 그노시스라는 그 영지, 영적 지혜에 도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요한복음서는 마음에 두고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자리에서 몇 번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미사 때마다 반복하는 최후의 만찬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례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즉 이 요한복음서는 20년, 30년 뒤에 쓰여지면서 바로 그 성체성사의 참된 의미를 세종례로 해석하고 성숙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곳곳에 이 그 요한복음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코 복음 예비자들 또 교회 교리교사들 신학자들 이런 복음들을 다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요한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오로 서간 안에 곳곳에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관련되어진 이런 그 그노시스, 영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이렇게
성서적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바오로 사도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마서에서, 예,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즉 영지예요. 영적 지식이에요.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의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의로 가득하고, 우리는 저는 이 말씀 안에,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는 선의, 다른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선의예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으려고 하고,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하고, 이런 그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 영신수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말이나 행동들, 태도들을 단죄하려고 하는 입장보다는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하는 입장에 서라라고 이냐시오 스승님이 일러두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능한 한 살려줘. 여러 가지 부족해도, 여러 가지 부족해도 격려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애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부족하고 내 기준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선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것.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죄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봉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마음의 지평이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즉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생명을 나눈다. 하느님 생명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이렇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이를 능력이 있다고, 타이르다. 제가 이거를 사전을, 그리스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가르칠 수 있고 교정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 다 듣고, 그다음 타일러서, 하지만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타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로마인들의 그 공동체 안에 바오로 사도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어라. 선의로,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가득 차고 하느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타이를 수 있고, 단죄함이 아니라 타이르고 격려하고 교정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바오로 서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들. 예. 이렇게 뭐 퍼펙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것이 그 지향, 우리가 어떤 목표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면서 바라다보고 가야 되는 모습으로서 바오로 사도는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고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관한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건데, 초보적인 교리, 그냥 지식들이 아니라
성숙한 경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지평을 달리 둔다는 것이죠. 예.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 자원 이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자료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을 좀 썼는데요. 요것에 좀 머물러 봤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뭔지 이 책에서 첫 번째 묵상에서 그 추기경께서는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두 사람 인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니코데모하고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초대받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니코데모는 바리사이고 율법학자이고 산헤드린의 70인으로 구성되어진 최고의회 의원이고 존경받는 이름난 선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안 나오는 여인이죠. 5번 버려진 여인이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라고 하니까 끊임없이 가장 멸시받는 여인에게까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것은 몇몇 사람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 야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부분을 읽어보시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워딩 자체는 점잖은 장로,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장로들의 복음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위한, 그러니까 장로급 좀 돼야지 읽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복음서가 아니라 장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되는 어떤 지평으로서의 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두 명 방금 말씀드렸듯이 니코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분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니코데모는 누구인가? 출세한 사람이고 장로로 elders 영어로 하면은 지도자급이고 꼽히는 인물. 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을 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 신분을 위태롭게 하거나 스캔들에 휘말리고 끼어들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두려움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신비, 하느님의 세계로 초대받는데 완전히 문을 열게 하는데 방해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너는 선생임을 자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니코데모는 안다고 자부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미사 강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백 번 반복해서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는데, 자관 그런 것이죠. 그 지식적으로 가르치려고는 하고, 뭐 율법학자이고 또 바리사이고 또 그러니까는 뭐 할 얘기도 많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의 신비 앞에 두려움을 갖고서 대하고 있는 이 니코데모의 이야기, 즉 폐쇄된 태도를 갖고 있다. 하느님의 신비 앞에 마음의 문을 일단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여러분들의 그 복음서 다 기억하시죠?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다 늙었는데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워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내 존재가 흔들리는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고 단지 율법학자로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새로운 지식들, 이런 것들을 예언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오는 이런 호기심으로 다가온 이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요한복음서는 성숙한 그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교리도 잘 알고 죄 짓지 않고 존경받고 하는 그 삶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느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아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생명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선의로 대할 수 있고 그 각각의 사람들 안에 숨어 있는 그 작은 씨앗들이 자라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니코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서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그 교의 신학을 가르치셨던 미국 뉴욕에서 오셨던 우리 신부님, 그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의 신비 앞에 신비란 말이 신비는 내가 못 알아듣는 무엇이 아니고 또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신비로서라는 설명을 제가 25년, 6년, 7년 전에 이렇게 그때 들었던 얘기가 새롭게 이렇게 너무나 새로워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에 많은 경우에 외적 지식으로, 교리 지식으로, 습관으로, 익숙함으로 커버해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는지, 바로 여기에 니코데모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묵상 또 하고 매일매일 달라지고 하는 그 세계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더 다가가고 더 알아가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사마리아 여인, 심각한 개인 문제, 신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율법 안에서는 여인들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제도였죠.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얘기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도 아닌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붙어 살아야 되는 그런 정말 아주 제일,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가장 멸시받는 이 사람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초대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생명의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계산을 잘하는 여인으로 다분히 실용적으로 그거 주시면은 저 다시는 여기 물기로 고생하면서 사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있었던 시카르라는 그 마을이 언덕에 있었으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세상식으로 1km 이상 이렇게 걸어 내려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 실용적이고 정말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그런 원칙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그 물을 예수님께 청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이런 틀 안에, 실용적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은 이 여인도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정말 하느님의 가장 큰 은총이고 선물임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단계에서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 여인도 이렇게 초대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바로 요한복음은 바로 2장과 4장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4장이고 뭐죠? 여기 니코데모 이야기가 3장인가 2장인가 제가 장수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바로 초반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초대받는 것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단순히 실용적으로 사는데 도움을 얻는 그 차원이 아니고 단순히 내 호기심을 채우고 나의 지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또 성숙한 정말 하느님의 생명을 내 안에 담고 그 생명을 담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 지평 속에 이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묵상,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냥 여러분들이 좀 니코데모도 바라다 보고 머물러 보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도 바라다 보시고 또 이 책 마르티니 주기경께서 쓰신 이 책 안에서 이 바오로 사도의 여러 이 서간들 안에 담고 있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 바오로 사도의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신앙의 방향, 어디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몇 분이나 3분 정도가 발표를 하실 때 우리가 이해한, 우리가 또 기도하고 묵상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눔을 하면은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더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저희들의 발길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